굉장히 높네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에 있는 새신교회 교우분들의 인사도 제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한인희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와서 주보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단상을 쭉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베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힘써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교롭게도 저희 새신교회와 똑같이 창립 40주년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비전, 이것을 잘 이루시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1년 동안 공부를 하러 왔던 우리 제 처와 아내를 쫓아왔다가 저도 동시에 더불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베델교회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베델교회에 와서 뭐 다 새로 왔고 그때 미국 교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랬는데 특별히 목장 식구들이 보여준 사랑 그리고 그 강렬한 만남,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목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아마 웨슬리 목사님께서 시작하셨던 속회의 진정한 현대판 모델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속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면서 늘 베델교회의 목장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나눔을 함께 하려고 저도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는 저의 목회에 귀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새신교회의 영어 교회학교에 있는 몸담고 있는 아이들 중에 무려 6개월 전부터 내가 미국으로 꿈의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해서 자원한 아이들입니다. 전부 다가 미국의 초행이에요. 지금은 저쪽 바깥에 아마 EM 친구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초행이고 그래서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오는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아주 폭설이 유례없이 터져서 그래서 이틀 동안 공항에 묶여 있다가 간신히 미국으로 진입해 들어왔고, 와서 뭐 신기한 것 천지지만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어요. 뭐 어제 보니까 드디어 터지고 감기 나고 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베델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함 속에서 굉장히 깊은 충격과 그리고 사랑의 감정들을 가지고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안에는 교인들의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모님은 다니지 않고 아이만 보낸 부모님도 계세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를 생명부진데 내가 그 부모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한데 우리의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또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해주겠는가 하는 것은 아마 그들 부모님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들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를 보니까 한국 학교가 있던데 그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한국어는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베델교회의 창립 40주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교회력으로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신적인 존재의 모습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략 한 6주 정도 계속이 되죠. 오늘이 4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에 저희들이 주로 읽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어깨 위에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한 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새 인생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출발하면 하늘이 새로 열리고요, 지금까지의 하늘은 가고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주현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주현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현절 말씀 속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임원들과 더불어서 또 이모저모로 공식적으로는 임원의 직함을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베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임원 되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맨 앞에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5장, 6장, 7장까지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9장 34절 요 앞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 10가지를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기적이 있었나? 8장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요,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뭐 등등 이렇게, 그리고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12년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병들, 있을 법한 모든 병자들,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계속해서 쏟아내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요. 도대체 마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요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이 그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처음에 태어나셔서 9장 34절까지 쭉 나오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온 세상 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지면 사실 뭐 천국 말씀 전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시겠고요. 훨씬 못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적, 이것도 예수님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뭐 힘이 들 그런 능력이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봐야 될 그러한 요소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인생의 군상들을 보니 너무 불쌍하더라,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요약해주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에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진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이 속에 감정이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노래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 있었습니다. 단장, 이 단장이 뭐냐 하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야기.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북으로 잡혀가는 그 가족들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리하면서 돌아다니는 인생들을 보실 때 그 감정이 불쌍히 여기사, 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이야기. 얼마나 애통하게 보시냐, 우리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시니 어떤 정도예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고독함, 우리들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눈안에 들어있고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들이 기억되고 있고 주님에게서 우리들을 향한 연민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배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한 우리들의 병, 우리들의 약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따지고 보면 다 병과 약한 것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병이나 약한 것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병이나 약한 것은 자기 자신만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병과 약한 것을 올바로 치유하지 않으면 그게 곧바로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무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세영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의 시 중에 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릇. 이 시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모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괜찮은 표현이죠?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모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우리가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병과 약한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칼날이 돼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르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핥히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제 친구 목회자 중에 상담학을 공부하고 교회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마을에 아주 깊은 그런 공헌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게 가정폭력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요즘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당하는 폭력을 하소연하느라고 찾아온대요. 근데 그 배경을 들어보면 빤해요. 남자들이 젊어서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함부로 살다 보니까 병이 걸려요. 그러면서 자리에 눕게 되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여성들의 폭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눕혀놓고 막 때린대요. 그 다음에 또 여차하면 뜨거운 죽을 갖다가 막 퍼먹인대요. 막 미치겠대 아주. 여기에 뭐 캘리포니아 남자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한국 남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잘 사셔야 돼요.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얻어맞기 싫으면 나중에 뜨거운 죽으로 고통을 당하기 싫지 않으면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평생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하나 아프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저 하늘의 별을 따다 그대 손에 드리리 이러면서 약속하고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서로가 칼날이 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칼날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칼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핥히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이거예요. 인생살이를 해 나가는데 인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고 인생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목자가 없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될 내 마음속에 의지가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가장 깊은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이웃들을 찌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창조된 그 원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가 바로 인생의 파탄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 파탄에 있는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오늘 우리 인생 스스로가 만약에
나도 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병과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들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희귀합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난립니다. 무슨 요즘 신문에 보면, 뭐 날씨도 난리지만 요즘 신문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발전한 나라에 사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에 아주 혹 빠져서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일은 해서 못하나 가상화폐가 돈을 다 벌어주는데 1초 1초마다 돈이 팍팍팍팍 올라가고 팍팍팍 내려오고 이런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담긴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거는 기술은 좋은지 모르지만 막아야 된다, 사기다, 도박이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반대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이 수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걸 금색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왜 정부가 이걸 나서서 막느냐. 정부가 우리한테 언제 행복할 기회를 준 적이 있느냐. 막지 마라 그러면서 뭐 대대적으로 청와대에다 청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빠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돈을 중심으로요, 일확천금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오늘날 이 모든 세대들이 칼처럼 날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세대, 이 세대가 나타내주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경계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역사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결단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진하고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10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보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쭉 상황을 보시니까 지금 이 무리들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도다,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원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불쌍한 무리들, 특별히 목자가 없이 엉뚱한 곳에 눈을 팔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고 이것들을 추수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용어로 요약되는 표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유리하고 기진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칼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목자로 하는 풍성한 인생으로 다시 전환시켜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갖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러한 전도의 열풍이 일어나서 이곳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고민이 있어요. 이거 전도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깥에서 지금 수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애쓰고 목자 없이 유리하고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로 인도하냐 이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하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그 사람에게 가서 뭐 이렇쿵저렇쿵 할 말이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 고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10장 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만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베델교회 임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전도하러 나서면 추수하겠다 나서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세트로 주시면서 우리들을 파송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언제나 힘겨운 것은 우리가 마치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힘겨워져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안식년을 가져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 너는 결단하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겠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러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인생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그 위대한 능력,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피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뭐 하셨어요? 미리 다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다 시범으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제는 너희들도 이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오는 게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들로 대체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12제자의 이름을 본받아서 이 12제자의 이름에 계속해서 이 뒤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덧붙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제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병든 사람들, 모든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치유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 내내 착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은 우리까지입니다 이러고 닫았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도의 도구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이 주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령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임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시고요. 이제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강하시니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전파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뒤를 이어서 이 시대 21세기에 이 산호세 지역에 나아가서 온 미국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제자들로 스스로의 자리를 역할을 규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